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니면은 또 조금 힘드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매일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쑥쑥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약속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한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뿔을 들소처럼 강하게 하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적들이 전쟁에 패하는 것을 보고 두 귀로 악한 원수들이 도망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들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목사님의 신간인데요. 불멸의 전파자입니다. 네, 이 책은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분들에게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하는 마음을 받아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 동지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좋은 글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글의 제목은요,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온 세상이 뒤집혀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긴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에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라고 고백하는데, 성경에서 뿔은 능력과 힘의 상징이다. 주님이 우리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좌우로 악인이 망한다 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견디는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다. 온 세상이 뒤집힌다 해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뿔을 들어주실 것이다.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세상의 악함과 맞서서 싸우는 능력, 오늘의 현실을 견디는 능력, 고난 가운데 참는 능력,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 세대를 본받지 않는 능력, 문화를 거스르는 능력,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능력,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능력,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 더 나아가 주님은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기름은 소생케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우리를 새로운 능력으로 덮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고갈된 힘을 다시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탈진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결국 우리의 두 눈으로 원수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두 귀로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였던 행악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과 특권 속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종려나무는 녹색이 매우 진하며 그 모습은 아름답고 장엄하기로 유명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의인이 이와 같은 것이란 말이다. 마치 거대한 날개를 펼치듯이 종려나무는 그 가지를 펼친다.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대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펼쳐낼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아름다움이요 장엄함이 되는 것이다. 또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고 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키가 약 40m에 이를 만큼 성장한다고 한다. 레바논 국경선에 다가가면 멀리서도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라고 한다. 또한 백향목은 고대 시대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나무다. 우선 쉽게 죽거나 썩지 않기 때문이다. 알려지기로 레바논에는 약 1000년 된 백향목이 있다고 한다. 백향목은 또 쉽게 벌레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축물을 지을 때 자주 사용된다고 한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바란다. 우리는 성장은 더딘 것 같지만 부패하거나 죽지 않는 존재다. 하늘을 향하여 높게 솟아오르는 존재다. 멀리서도 우리를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것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이기는 것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그림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최고의 우리나라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국민 스포츠. 프로레슬링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레슬링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분 계시잖아요. 아마 지금 고인이 된 걸로 아는데 우리 박치기 왕 김일 선수. 참 그분만 보면 항상 통쾌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박치기 왕 김일, 우리나라의 최고의 히어로였죠. 김일 선수만 나오면 모두 다 이겼습니다. 일본 선수들을 이길 때 국민들이 가장 환호했던 것 같아요. 호적수 있었죠? 기억나세요?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맨날 그 선수 또 불러다가 맨날 박치기하고 싸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 선수들, 외국 선수들 불러다가 민족 간의 대결을 조장을 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었죠. 그 프로레슬링은 그 시대 때는 항상 주제는 하나였어요. 권선징악. 악한 애들이 처음에는 선한 선수들을 괴롭히다가 어려움을 주고 막 물어뜯기도 하고 반칙을 해서 막 얼굴에 상처도 내고 피도 내게 하고 막 그러죠. 하지만 또 그런 선한 우리 선수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그들을 무찌르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의 손이 그들 손을 들게 해주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항상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 국민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게 쇼 스포츠인 줄 몰랐어요. 다 나름대로 약속한 대련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리얼 스토리인 줄 알고 막 뛰면서 저도 막 위옷을 벗고 막 뛰었던 느낌이 있어요. 막 그러다가 형들이랑도 막 이렇게 레슬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반칙의 왕이든 또 등치가 크든 기술이 좋든 간에 항상 우리 김일 선수가 이겼었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몰리다가 그 박치기로, 참 무식하죠. 다른 기술도 아니고 그냥 머리로 받는 건데 그 박치기로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받는 게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는 남아요. 아주 모션을 크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전 국민이 으라차차 막 박치기 막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고,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그 프로를 좋아하셔서 온 가족이 다 봤었습니다. 항상 김일 선수 편,
뭐 혼자 할 때도 있고 편을 나눠서 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피 흘림이 있지만 결론은 항상 김일 선수가 이겼어요. 우리 편이 이겼죠. 김일 선수 편이 항상 우리 편이었고 우리 국민 편이었죠. 세상에서는 그런 선함이 이기는 거를 많이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프로레슬링을 보면서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바람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기고 우리 편이 이기고 우리나라가 이기고 선한 사람들이 이기는, 악을 징벌하는 그런 대리만족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잘 성취되지 않는 그 정의, 악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사람이 되는 이 땅의 암울한 현실을 프로레슬링 그 프로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감정을 배설했었던 그런 프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그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로 이끄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본다면 오늘 말씀도 그랬고요. 악인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그렇겠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는 심판관이 있습니다. 심판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일을 허용은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선함을 번성케 하고 흥왕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법칙입니다. 결국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은 흥하는, 그래서 그 의인은 번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시편 37편에 보면 9절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십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대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 앞에 있는 자들은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악인들은 나중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하지만 또 승리했던 일이 있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1999년도에 가피프를 이제 설립을 했고 정말로 기독교 온라인의 새로운 생태계, 건전한 생태계,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송수관을 깔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그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야근을 해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 온라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길을 놓으면 그게 길이 되었고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때였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 사탄은 저희를 그냥 두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를 반대하고 또 저희를 공격하고 또 저희의 잘됨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무너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그런 세력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고요. 조금만 실수한다든가 틈을 보이면 그냥 막 달려들어서 막 뜯겨지는 살벌한 상황 가운데 몰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풀어가려고 하는데 쉽진 않았어요. 오해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로 계속 저희를 또 공격하고 소문을 내고 해서 단체로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셨었죠. 아침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그렇게 예배 아침마다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영적 공격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구할 분들도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만 집중하게 된 또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도구가 되었고 또 그런 촉매자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죠. 더 안 좋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생각이 났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냥 가라라는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반응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계속 얻어맞고 피 흘리면서 그냥 걸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심해지니까 저도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힘들어지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믿는 사람들끼리 꼭 이래야만 될까라는 굉장히 자괴심도 많이 들었고 힘들었었죠. 어느 날 저희 이제 아버님 여운학 장로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힘드니? 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좀 많이 좀 힘드네요. 예, 좀 되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그 힘들 때는 맛있는 거 먹자 하시고 고기 사주실 줄 알았더니 우리 설렁탕 먹으러 가자 그러셨어요. 아버님도 설렁탕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아버지랑 같이 설렁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설렁탕 먹으러 갔더니 아버님이 또 그날은 또 특별하게 수육도 한 그릇 또 시켜주셔서 많이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들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는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를 위해서 더 축복해 줘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은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니까 축복해 주고, 그러면서 시편 37편 말씀을 또 주셨어요. 시편 37편 34절 말씀을 암송하셔서 저한테 바로 암송으로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저를 한 번에 시원케 해주는 말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그날 설렁탕 한 그릇, 수육 한 접시와 함께 이 귀한 이 시편 말씀이 저를 다시 한번 회복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주마중 식구들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의 공격과 어려움과 시기, 질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공격, 또 어떠한 거짓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나가라.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은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너를 괴롭혔던 행악자들, 악인들은 무너지는 것을 네가 보고 들을 것이다라는 것. 저도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아멘하고 이제 달려갔는데요. 이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을 뒤돌아보면요, 그 말씀대로 된 것 같아요. 가피풀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공격했고 괴롭혔던 그곳들은 지금 거의 다 많이 사라졌고요. 지금 있어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뜰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김일 선수가 나오면 무조건 승리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편에만 있으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님으로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마중 식구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들은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길 것이고요, 무조건 번성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사용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고 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키가 약 40m에 이를 만큼 성장한다고 한다. 레바논 국경선에 다가가면 멀리서도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라고 한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바란다. 우리는 성장은 더딘 것 같지만 부패하거나 죽지 않는 존재다. 하늘을 향하여 높게 솟아오르는 존재다. 멀리서도 우리를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이깁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품 안에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힘내시죠. 조금 어렵고 힘들고 일보후퇴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에 어차피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